계속 기도, 계속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 중단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74편은 성전 파괴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파괴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괴한 바벨론 사람들은 기고만장하고 또 표적은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없고 이제 모든 회당은 다 불타고 모일 곳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예배 처소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를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 기도에 대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목포에 가면요, 이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포 사랑교회 그 백동조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요, 이제 전도되시고 난 이후에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8km 거리였대요. 그러니까 썩 가까운 거리지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신 이후부터는 평생 새벽 기도도 안 빠지시고 또 심야 기도에도 안 빠지시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어머니를 보니까 특이하더래요. 뭐가 특이하냐면 기도를 해도요, 한 번도 응답이 없었답니다. 특이하죠. 그렇게 새벽같이 심야 기도회고 수요 예배고 주일 오전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본인이 옆에서 아들이 보니까 기도 응답이 없더래요. 뭐 기도 응답 받았다 이런 간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가난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가정의 문제는 변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어머니가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안 나가시더래요. 전도되신 이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새벽 기도를 안 나가시더래요. 그때가 자기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갔더니요, 하여튼 우리가 입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널 보니까 기도해도 별거 없는 것 같다고.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한 번도 없냐고.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데 이제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또 너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너가 없어야 부흥이 될 것 같다고. 아주 그냥 표독스러운 얘기를 그냥 던지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분이 너무 낙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기도하겠다. 근데 평생 기도하시던 분이요, 집에서 이게 기도가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내가 다시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방학이 이제 짧게 끝난 거죠. 다행히 일주일 만에 교회 다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여전히 핍박이 있죠. 그렇게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핍박을 하잖아요. 핍박도 있고, 또 자기가 보기에도, 아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셨는데 큰 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런 게 없었던 것 같더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목사님께서 목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목포에서 이제 제일 큰 지금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이 목회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니까 원인을 찾을 수가 없대요. 왜 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00명이 훨씬 넘게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그런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이 이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로 신기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응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절망 가운데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 맺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바로 눈앞에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허투루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는 알죠. 성경을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걸 다 압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긴 했었는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책이 보편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아마 우리가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들이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에 기도하면 집어넣는다고 했는데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쵸? 기도대로 응답을 받아서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이고, 그게 바로 에스라고,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단만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건 기도하는 사람이 기억한다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만 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기도 없는 풍요, 과연 이게 좋을까요? 기도 없는 형통. 어제도 우리가 시편 73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 안 하는 형통, 이거는 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성전은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최종 승리를 걸어야 한다면 어디에다가 거시겠습니까? 어디에다가 걸어야 될까요? 형통에다가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에다가 거시겠습니까? 기도 없는 형통은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처참하고 기도가 그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고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계속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고 승리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